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는데요,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죠?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항상 위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뵈니까 제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역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역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 빛날 것입니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금 너희에게 회복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 가운데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를 축복하고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바로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과거와 또한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한 분도, 그분이 70세가 넘으셨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7살 때 이렇게 하늘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인생은 그때 이후로, 내가 첫 아들을 잃은 이후로 내 인생은 끝났다. 계속해서 그 사건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온 거죠.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이전 일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뭔가 감정적인 위로, 때로는 뭔가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올바른 삶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니까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리고 행한 일들, 너희가 걸어갈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나왔듯이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육신으로 생각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요? 사망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나 성령으로 영을 따라하는 생각은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망이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역사하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쪽, 좀 더 생각해 보면 한쪽은 뭐예요? 안 좋은 거고, 한쪽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좋은 걸 선택하겠죠. 네,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이라는 곳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정보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곳,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곳, 그리고 이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인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은요, 인간의 중심입니다. 거기에서 의지와 결단이 나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도 나오고 온갖 선한 것들도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뭐가 발생돼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부정적이고 악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라? 바로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에 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반절에 보면 로마서 2장 20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 허무한데 넘겨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 그런데 생각이 쓸데있는 생각이 있고 쓸데없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생각은, 헛된 생각은 어리석게 만들고요, 그 어리석음이 그 마음에 무엇을 갖다 주느냐? 어두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것은 마음으로 연결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다시 한번, 헛된 생각은 어두움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생각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빛이 비쳐서 빛이 나고 또 빛이 나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고 보세요. 얼마나 이거 비참하고 안 좋은 상태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생각은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쓸데없고 허망하여지게 되면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밀려오고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았다고요? 쓸데없는 생각,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측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오민아 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절기나 제사나 모든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또한 때와 시기에 따라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예요? 사로잡고 억눌렸고 억압됐고 포로되었고 수치를 당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하라? 기억하지 마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범죄한 것 있죠. 죄악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섰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기억하지 마라. 더 이상 과거에 옛날 일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이스 마이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부정적인 삶이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근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당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난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미 우리에게 새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전 일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일에 관해서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한번 성경 끌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말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새로운 삶, 새로운 수준에 이르게 해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전 일 그리고 과거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내가 너에게 준 새 삶과 새 일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왜 어두워지느냐? 많은 경우에는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미지, 그림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이전에 상처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 상황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상황과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사람, 내가 억눌렸던 상황, 사로잡혔던 상황, 아프고 슬펐던 그런 상황의 이미지들이 얼마만큼 그려지냐? 입체적으로 그려져요. 그 냄새, 그 분위기, 그 향기, 그때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어두웠던 기억은 어두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감히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걸 선물로 주고 생명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자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굴 미혹하죠? 하와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나요? 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마음의 여지를 열어둡니다. 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하죠. 그랬을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한 가지 약속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이거 먹지 말고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다 줬으니까 네 마음껏 누리고 먹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사단이란 존재는 부족함의 의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할 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뭐 있었어요? 그들은요,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에 이 틈을 이렇게 내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무엇을 느낀 거예요? 너희는 아직 부족해. 부족한 것이 있어.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어. 부족함의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들은 이 하와가 드디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샥 바라보니까 드디어 이게 눈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에게 부족함의 의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럼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다 가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데 부족함의 의식을 갖게 합니다. 아니요,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육신대로 생각하지 말고 영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공급되어졌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는 기쁨의 상태, 평화의 상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그분의 안식 안에 사는 삶이 된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행복하다. 모든 조건 다 갖춰보세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네.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놈의 생각을 사단이 하나 넣어주니까 어때요? 그냥 부족함의 의식으로 돌아가서 그걸 보고 따먹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부족함의 의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의 의식,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뭐 돈이고 물질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모든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지고 다 소멸되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더라. 그래서 청년들이여 기억하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너희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눈에 보여지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족함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이 허망하게 만드느냐?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므로 그 생각이 험하게져 버립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정탐해 오고 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리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정탐을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줄 아름다운 땅이야. 자, 먼저 가서 너희 밟을 땅을 보고 와. 아마 기대감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봤지? 보고 와.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런데 12명이 다녀와서 10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감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너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특별히 네필림 후손이라고 하는 거인들 있잖아요. 거인. 과거에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인들의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볼 때는 저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아마 이게 뭐 천사와, 가끔 성경 보면은 천사들이 사람의 몸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잡종이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 없애버린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거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정말 그들의 말처럼 그냥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거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가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냥 훅 지나가면 후두둑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왜 공감하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메뚜기 안 보셨어요? 메뚜기 안 잡아보셨어요? 메뚜기 안 드셔보셨어요? 배고픈 시절에 저도 메뚜기는 맛만 봤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숲을 지나가거나 벼 이삭사일 지나가면 그냥 메뚜기들이 후둑 날아갑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니 메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 보고를 받은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 보고를 그 생각으로 이미지를 그들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보고를 듣고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면서 딱 보니까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두려움이 역사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안에서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완전히 녹아내려서 뭐라고 말해요? 밤새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으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들은 생각, 기억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그냥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도 보이잖아요. 뭐만 보여요? 두려움과 어두움,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이 마음을 확 지배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두려움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때,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인식하게 만들므로 두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 헛된 생각이 되는 거죠. 헛된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 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골리앗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쫄아가지고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누구? 소년 다윗이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쫄아서, 이 누가요,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그냥 조롱하면서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조롱하는데도 그냥 쫄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모습 보고는 어때요? 얘는 마음이 쫄은 게 아니라 도리어 저런 이런 개 같은 놈이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냐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내가 너의 머리를 확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뭐 담대하게 딱 얘기하고는, 그러고는 그냥 물맷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작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갔더니 골리앗이 뭐래? 하타, 이것 봐라. 야 네가 강아지 잡으러 왔냐? 무슨 작대기 하나 들고 나한테 왔어? 다윗이 딱 얘기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모욕하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내 앞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목을 확 잘라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딱 예언하는 거야. 그러고는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딱 던지니까 이마 한 방 맞고 그냥 그대로 쫙 게임이 끝났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루시고 승리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이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는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 올 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사실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생각이 허망해짐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므로 우리로 실패와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헛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으로 차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두렵나요?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그 헛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생각은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말을, 그러한 정보를 들었을 때 이미 우리 생각 안에서 막 가진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뻗어갑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맞고 억눌리고 죽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모든 것이 연상이 되어져. 그럴 때 말해야 돼요. 스탑! 멈춰! 하나님께서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멈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알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나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내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을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상황을 대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마음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바로 세상 재리와 염려입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의 씨앗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그 주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돈을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님을 쫓아가다 보니 평안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필요를 따라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로 세상 재리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갖가지 세상적인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란 곳이 뭐예요? 밭이잖아요. 밭에 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가? 세상 재리와 염려와 유혹과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마음의 어둠이 역사하는 것은 세상 재리와 염려와 기타 욕심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가? 왜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지 못하는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첫 번째 부족함의 생각을 통해서 이 우리 헛된 생각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우리로 헛된 생각에 생각이 헛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재리와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헛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어리석은 마음을, 그 어리석음의 자리, 그리고 마음의 어둠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빛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걸 통한 실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장이, 믿음의 단계가 멈춰 있다면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해봅니다. 나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냅니다. 굴려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전 일과 옛날 일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런 이 모든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좀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지혜가, 여러분 마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줄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 생명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시고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할렐루야, 평안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역사하는 삶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내 삶에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그 헛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의 자리에 어둠이 역사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의 의식, 두려움의 의식, 세상 재리와 염려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나의 생명과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분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성전된 내 몸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운행하십니다. 충만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통해 살아가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육체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임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치유하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임하십니다. 아버지, 더 임하셔서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며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바루카바 베시엄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시엄 아도나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주가 되신 주님만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에, 내 마음에, 내 온 육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바루카바 베시엄 아도나이.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마음에 믿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영광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안식합니다. 주님의 평화 안에 안식합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 안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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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